아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일 오후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십니까? 260장입니다. 일주일 만에 읽으려면 하루에 37장씩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영영만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함께 읽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 앞에 섰는지 배우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 66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이 약 42,360명입니다.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하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 이제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겠습니다. 와서 들으십시오. 모이십시오.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청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한 것은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감동적인 간증도 아니었고 또 멋진 강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굶주렸고 말씀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먹을 게 마실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흔해서 그 귀중함을 모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목숨처럼 들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성경책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전에는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만 열면 수십 개의 성경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몇 권씩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국 기독교인의 약 40%가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성도는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배 시간에 들고 가는 유니폼처럼 소품처럼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40일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합니다. 처음에는 집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니 하나님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그 속에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0일을 마쳤을 때는 완전히 이분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하고 성도님들께 간증하기를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단편적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독하니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66권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한 권. 진짜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부터 집사님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기에게 다른 음식 줘보십시오. 안 먹습니다. 오직 젖만을 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갓난아기는 밤낮으로 젖을 찾아요.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한 주간 신약 통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오후부터 모인다고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따라가는 것인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번 통독에 임한다면 그 마음으로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자리를 생명처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날이 밝아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날이 밝는 대략 오전 6시라고 가정을 하면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입니다.
백성들이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일어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여러분, 율법책을 펼 때에 왜 모두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른이 말씀하시면 다리 꼬고 앉아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앉아서 어른을 밑에서 위로 쳐다보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앉았다가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일어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면 자리에 앉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율법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어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그 나이가 되면 모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온 세대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그 율법의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샤브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듣다, 집중하여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졸지도 않고 딴 생각도 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집중력 부족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알림, SNS의 알림, 뉴스 알림. 우리의 집중력은 점점 산만해지고 있고 짧아지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집중 시간이 금붕어보다 짧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붕어가 집중하는 시간이 몇 초인 줄 아십니까? 9초라고 합니다. 9초 동안 금붕어는 집중한대요. 그런데 현대인은 8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8초가 되기 전에 자꾸만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초를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 장을 읽는 동안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다가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해야 할 일들, 가족 일들,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6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70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만큼 말씀이 소중했던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니 백성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독할 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하거나 꺼두시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집중력이 8초인데 그게 핸드폰까지 열어놓으면 몇 초 되겠습니까? 꺼두셔야 되는 거예요. 둘째, 입술로 따라 읽으십시오.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읽기보다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함께 따라가십시오. 그래야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읽는 중간에도 주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구절이 있고 정형할 구절이 있다면 재빨리 옆에다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해야 될 말씀을 찾기 위해서도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한 자락도 놓치지 않으려는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보배를 찾듯이 그 말씀을 찾아가고 읽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년에 몇 도겠다 하기 위하여 그냥 막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살았는지 깨달은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동안 말씀이 없어 공허했던 그 마음이 말씀이 임하니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셔도 마땅한데, 버려도 마땅한데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으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라 회개예요. 눈물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며 크게 즐거워한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음을 보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로마서를 읽으며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 고린도서를 읽으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발견하게 되고, 목회서신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실제를 배우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이 더 나은 제사장님을, 왕같은 제사장님을 알게 되고, 공동서신을 읽을 때는 실천적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바쁜 일상 중에 새벽과 저녁에 모인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좋았습니다. 가족들과 나누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고, 함께 나누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쌓아가는 것에 익숙하지만 정작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서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 단 한 구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도 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설교 말씀 듣고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여 읽는다고 할 때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방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내면에 말씀의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이고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며 깨달은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영적 부흥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